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나타난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 여호수아 3장에서 각 지파에 한 명씩 12사람을 선발해 뒀습니다. 그들이 할 일이 오늘 본문에 제시됩니다. 백성이 요단강을 다 건넌 후 12지파에서 선발된 그들은 요단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각각 한 개씩 모두 12개의 돌을 가져옵니다. 5절 뒷부분에 보면 각각 그 돌을 어깨에 메고 옮겼다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돌은 아닙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아주 크고 무거운 돌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요단강에서 가지고 나온 이 12개의 돌은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이 그날 밤에 유숙할 곳에 두었습니다. 4장 19절에 보면 그곳은 길갈입니다. 길갈에 이 12개의 돌을 세워두는데 이 돌들은 장차 대대로 후손들에게 표징으로 삼기 위한 것입니다. 6절,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4장 6절, 7절 함께 읽습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이 돌들은 요단강물이 멈추어 백성이 마른 땅을 건넜다는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한 것입니다. 4장 20절로 24절에도 보면 길갈에 이 12돌을 세운 것은 이스라엘의 아버지들이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알리기 위한 도구라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그러니 이 돌들은 한마디로 기억의 돌, 기념의 돌이라 하겠습니다. 홍해의 기적과 같이 요단강의 기적은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기적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한 능력으로 요단강물을 멈추고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게 하셨고 그 능력으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실 겁니다. 그 사실을 대대로 잊지 않고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12돌을 세운 겁니다. 8절 9절에 보면 여호수아는 이 12개의 돌들 외에 또 다른 12개의 돌을 표징으로 세웁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서 있던 자리 곧 기적이 일어난 바로 그 현장의 한 복판에 12개의 돌을 더 세운 겁니다. 요단강 한복판에 세워진 이 돌들 역시 기억하고 기념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돌들은 우기 때에는 물에 잠겼다가 건기가 되면 밖으로 드러나곤 했을 겁니다. 건기 때 드러나는 이 돌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행하신 요단강의 기적을 떠올리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요단강 밖에 길갈에 12개, 요단강 한복판에 12개의 돌들을 세웠는데 이 돌들을 세운 것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기억과 계승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선물을 늘 기억하며 그 기억을 대대로 전승하고 계승하는 일, 이 일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또 교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도 이렇게 늘 기억되어야 합니다. 받은 구원,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을 늘 기억하고 되새기면서 감사와 감격에 젖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다양한 은혜도 망각하지 않고 언제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은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이 구원 말고도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잊어버리지 않고 흘려보내 버리지 않고 늘 기억하며 감사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구원과 우리가 받은 여러 은혜들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가르치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계승시켜 가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나 성찬식도 현재적으로 은혜를 받는 것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늘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는 행위입니다. 과거의 은혜에 대한 기억과 현재 받아 누리는 은혜가 함께 어우러지는 것이 우리의 예배요 성찬인 것입니다. 그러니 예배와 성찬을 통해서도 은혜에 대한 기억을 늘 새롭게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개인사, 가정사, 또 우리의 교회 역사와 연관해서도 기억할 일들을 잘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후손들에게 알려주고 계승하는 일에도 힘써야 하겠습니다. 역사를 기억하지 않는 민족은 소멸된다 그럽니다. 마찬가지로 은혜를 기억하지 않는 교회, 하나님의 일하심을 망각해버리고 계승하지 않는 교회와 신앙도 무너져 내립니다. 신앙과 교회에는 늘 기억하며 전승하고 계승하는 일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를 아시고 기억과 전승, 계승하는 일에 늘 깨어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은 요단강을 건넌 이야기를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셔서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라 하셨습니다. 이 명령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준 명령과 같은 겁니다. 신명기 34장에 보면 모세는 죽음 직전에 여호수아에게 이제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준 명령, 곧 여호와께서 주신 명령에 따라서 백성을 이끌고 요단을 건넌 겁니다. 한마디로 순종에 입각한 요단강 도하였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맨 앞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섰습니다. 그들이 요단강에 발을 딛자 요단 강물이 끊어져 멈췄습니다. 이후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마른 요단강으로 들어가 한가운데 머물러 섰고 백성들은 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백성이 강을 모두 건넌 후에 온 백성이 보는 앞에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마지막으로 나왔습니다. 18절에 보면 이 제사장들이 요단강에서 나오자 끊어졌던 물이 다시 흘러 요단강이 차고 넘쳤다 그럽니다. 이를 보면 요단강을 건너는 일의 전 과정을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 요단강에 들어갈 때 언약궤가 앞장섭니다.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는 동안에는 언약궤가 요단강 한가운데에 계속 서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이 요단강을 다 건넌 후 마지막으로 언약궤가 나옵니다. 이를 보면 시작과 진행 과정, 끝 마무리가 모두 다 언약궤 중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요단강을 건너는 이 기적의 시작과 진행 과정과 끝을 담당하고 있는 것은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놀라운 기적의 주관자, 총책임자는 여호와 하나님인 겁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일만이 아니라 이제 이 뒤에 펼쳐지는 정복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정복전쟁도 누가 주관하시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다 주관하십니다. 정복전쟁의 시작과 진행 과정, 끝을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모습은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를 보면 우리는 모든 하나님의 일들, 구원과 복음 사역이 하나님의 주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주관으로 이루어져 간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는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무장을 하고 맨 앞에 섰습니다. 12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는 어떤 지파들이냐?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요단 동편에서 자기들의 기업을 이미 얻은 지파들입니다. 그때 그들은 요단 동편 땅을 기업으로 얻는 대신 요단 서편을 정복하는 전쟁에서 우리가 선봉으로 앞장을 서겠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칠 때까지
집으로 돌아가지 않겠다. 그렇게 약조를 했습니다. 모세는 그러한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는 전쟁에 앞장서라. 그렇게 명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요단 동편 땅을 그 세 지파에게 준 겁니다. 그때 했던 약속 그리고 모세의 명령에 따라서 지금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무장을 하고서 맨 앞에서 요단강을 건넌 겁니다. 이것은 미리 받은 축복에 대해 합당한 책임을 보여주는 모습이요 신실한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먼저 받은 은혜, 더 많이 받은 축복이 있다면 거기에 합당하게 반응할 줄 알아야 합니다. 받은 은혜, 받은 축복만큼 더 앞장서고 더 희생하고 더 헌신할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단물만 빨고 희생과 헌신은 회피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 신앙은 대단히 저급한 신앙입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에 부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그리고 더 많은 은혜와 복을 받았다면 더 앞장서서 희생하고 헌신해야 합니다. 그런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신앙인 것입니다. 은혜와 축복을 받는 것만 좋아하고 책임은 회피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합당한 책임을 감당하고 받은 만큼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런 신자들로 우리 모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은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를 필두로 해서 여리고 평지에 이르게 되는데 이 요단강의 기적을 통해서 여호수아의 지도력이 확고해집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매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아멘. 출애굽 1세대는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며 모세의 지팡이의 권능으로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았고 그 모세의 권위 앞에 두려워 떨었습니다. 이제 출애굽 2세대는 여호수아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면서 요단강물이 멈춰 서는 기적을 경험했고 이로써 여호수아의 권위를 크게 인정하고 그 앞에서 두려워 떨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도자인 여호수아의 권위를 한껏 높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지도자는 스스로 높아지기보다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스로 권위를 부리려 하거나 권위주의적으로 다른 성도들 위해 군림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지도력, 그런 권위는 결국에 무너지고 맙니다. 지도자의 권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선포하고 가르치는 말씀의 권위, 성령에 감화된 거룩한 인격, 사역의 열매 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높여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런 권위가 진정한 권위인 것이고 그런 권위가 참된 영향력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도하는 위치에 있다면 결코 인간적인 힘으로 권위를 세우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인간적인 모습으로 권위를 드러내려고 길을 쓰지 마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그런 권위로 지도력을 발휘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오늘 본문을 가볍게 훑어보면서 4가지 내용을 간단히 봤습니다. 12개의 돌을 세우는 모습을 통해서 신앙에 있어 기억과 계승의 중요성을 봤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 모든 영적 사역의 주관자, 총책임자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봤습니다.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를 통해 받은 은혜와 축복에 책임있게 반응해야 한다는 것을 봤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크게 높이신 일을 통해 지도자의 권위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함을 봤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잘 기억하시고 우리의 개인과 가정과 교회 사역에 잘 적용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앙에 있어 망각을 경계하게 하여 주옵소서. 받은 구원과 받은 은혜들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계승하는 삶에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받은 은혜, 받은 축복이 있다면 거기에 합당하게 반응하게 하시고 받은 은혜, 받은 축복만큼 먼저 앞장서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주관하심을 철저히 깨닫게 하셔서 모든 일을 감당할 때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를 의지케 하여 주옵소서. 또한 바라고 원합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헛된 권위주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권위를 힘입어 지도해 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